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공급하는 물, 리빙 워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이에 위치한 언덕 위의 도시로 방어에 용이하고 지리적으로는 남쪽 네게브 사막을 제외한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 두 번째로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데 그가 세멜렉에서 산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천도하여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타민족 통혼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순혈을 강조하는 유대인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정오에 단 둘이 만났다나 이런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이 만남이 상당히 기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지나가야 해서 사마리아를 들른 것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로 여겨지는 그 거룩한 리더로 여겨지는 예수께서 음식도 그릇도 따로 쓰면서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두 번째로 그 여인은 분명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혼혈 민족이어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 귀환했을 때 그 땅에 소유를 두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밤낮으로 쉴 틈이 없이 일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 그리고 한 손에는 일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의 품행이 그다지 단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6시에 나왔지요.
보통 성경에서 기록된 시간으로 미루어 봤을 때 6시, 6시는 유대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정오를 뜻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시안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일정상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점심을 가볍게 먹고 공원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외국인 여행객이 나오면서 묻습니다. 놀라서 물은 거죠. 지금 들어가냐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Are you crazy? 미쳤냐고 합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마지막 남자는 혼인조차 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가장 뜨거운, 그래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른 것이지요.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리빙 워터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이 여인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 물로 인해서 지금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을 지적하십니다. 너 지금 목마르지? 삶에 갈증이 있지?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너무 힘들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주는 생수, 리빙 워터로 인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갈증이 있으면요, 집착이 시작이 되고 긍정이 부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치가 시작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온 우물물과 달라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리빙 워터예요. 생동력과 생명력이 있지요. 후에 요한복음 기자는 생수를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도 약동하는 생명으로 인해 결핍이 해갈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결핍에서 갈증에서 해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며 넘치는 생명력으로 결핍과 갈증에서 노연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과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